헬라어에서는 가난하다고 썼어요. 이거는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받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졌다 그런 거니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 상태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니라는 뜻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첫 번째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전부 다 땅을 다 기업을 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땅을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든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땅을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그 죄책감, 그 마음의 어려움, 그 찾을 때까지는 그런 그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두 번째, 고아와 과부. 이건 뭐냐면 하나님 대신 위임받은 보호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남편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모와 그 가장,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뭐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듯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너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세 번째,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가장 핵심이 바로 세 번째. 누구냐면 병든 자예요. 이 바로 레위기에서 기록된 부정한 자. 나면서 안전병이로, 눕는 자로, 말 못하는 자로, 그 다음에 문둥병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치료가 되지 않은 그런 불치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는 그 덩어리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덩어리라고 놀림받은 장면이 나오죠. 예. 그게 바로 부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네, 세 가지.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에 이거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그걸 폐하고 모퉁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낼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쓰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르비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누가 얘기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명령 주시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신명기 시작. 내가 포도원의 포도를 땄는데 그 남은 것을 같이 쓰지 말고 객과 소와 나무를 남겨두라. 아멘. 우리가 한국에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유래를 찾아보니 한국 이 땅을 지나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아예 문패에다가 히브리어로 한국어로 같이 문패를 같이 달아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7개 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 중에 제 아내 성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그 남편이 유대인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기도했다는데 나중에 중국 가보니까 실제로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국을 흔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한국에 이제 저기 영주 부석사 제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이틀 전인가 제 아내하고 직접 찾아가서 암각과를 찾아보려고 거기에 실제로 사실은 보면 그림 이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바위에 새겨진 것이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 맞아요. 한국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일본에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은 얼마 전에 작년에 2번 방문해가지고 그 얘기를 기록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정상이잖아요. 한국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발톱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못 봐요. 근데 몰라도 있는 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 실제 하심이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소멸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두실 뿐이지 우리 눈을 가려놓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때 들어서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 마음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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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많은 명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할 일 없이 예루살렘 가겠습니까? 왜 가겠어요? 왜 거기 가서 흉보를 부르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여. 모르는 자에게 눈을 하나님 빨리 우리가 벗겨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눈 비늘을 벗겨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 알게 하시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그때도 하나님께서 울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해요. 저는 그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 유대인 친구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아멘. 아멘. 넘겨주시고 그것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는 루스 이런 모양으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아이들 그렇죠. 고아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 이런 불구자, 귀신들, 이제 병든자, 율법계들 모든 부정한 자는 어디 들어갈 수 없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병 낫기를 원하는데 병이 낫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암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봐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원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병만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주여.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들은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일평생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병이 낫기만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아멘. 막 기도하니까 손만 대도 막 옷자락만 만져도 말씀만 하셔도 나았고 믿기만 하라. 주여. 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시작.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 들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하는 모든 때는 들어오지 못하. 이때 들어갈 수 없는데 성경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병을 고쳐주시니까 막 이렇게 낫고 부정이 다 깨끗이 씻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넘겨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같이 시작. 사람들이 매번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보내주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몸을 회복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끊어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생각이 되면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아멘. 고난이 오면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을 읽고 사는 이 시대, 이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간절함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주여.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주여.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아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주시는 텍스트 부분입니다. 교과서예요. 이스라엘 보면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주여. 사단이 온갖 방법을 아멘. 나왔어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겠다면 후원을 끊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정당성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약속된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때 명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그는 노래하리니 이런 강렬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주의 영인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얻으러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보니까 성경이 그대로 예수님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죽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사야서 53장과 이런 이사야서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이사야서를 안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53년 그는 금맥입니다. 아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달린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 가르치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머리가 달린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머리가 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양심이 찔리거든. 이것을 우리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유대인들 친구를 제가 지구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에 왔나? 왜 왔는지 묻더라고요. 내가 밥 사줄게. 절대로 밥 얻어먹을 친구들 아닌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밥을 얻어먹더라 사람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에 왔는지. 나는 목사고 개신교 목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89년 대한항공 비행기 추락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비행기에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스라엘에 사명을 주셨다. 아멘. 제 아내도 마찬가지 사명을 받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할 일 없이 이스라엘을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서 내 돈 쓰고 너희들 나를 필요도 없는데 그 공부를 왜 하지 내가. 그럼 왜 필요해 그거 생각해봐. 네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정확한 하나님 뜻을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너희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멘. 사명 있는 사람이라고 온 거다. 예수님을 만난 얘기,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얘기,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는 그 고통스러웠던 그 장면들. 600만 명이 이유 없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가사실에서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자기 백성을 눈물로 그래도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 이유를 말해줄까? 그 합당한 이유가 뭘까? 너희들이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는 안 믿는 신약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들 부인해도 만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하나님 어디 가겠을까?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 죽었을까? 생각해봐. 할 말을 못해. 말은 못해. 딱 거기서 질문이 멈춥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예수와 하마샥 이러면 진짜 돌 맞아요. 진짜로.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히거나 그를 각오로는 얘기를 해서 예수와 하마샥 그러니까 눈이 땡그러져서 나중에 막 울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목적으로 책을 쓰게 했어요. 첫 번째, 잠든 한국의 교회를 깨우라. 두 번째, 제 감정, 그 안에 책을 내용을 줄여서 감정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전도용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제가 미국 가서 4시간 반짜리 그 유튜브 만드는 그 용도로 4시간 반 인터뷰를 딴 게 있어요. 제 감정을. 그래서 그걸 지금 미국에서 작업을 해놨는데 사실은 올릴까 말까 지금 제 얘기부터 좀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책이 출간이 되면 영문판으로 내서 잠든 미국 교회도 깨우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생은 얼마나 팔릴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쓰러하기 때문에 쓰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기록을 하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 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칼국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는 애통이라고 하는 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애통, 가족이 죽었을 때 쓰는 슬픔의 단어입니다. 애통. 에베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나이 든 사람들은 병으로 죽거나 막 죽잖아요. 그런데 죽는데 분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자, 하나는 가난한 자. 어떠한 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는 반드시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애통은요, 가난한 자들이 특별히 이 애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집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장소가 부정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음식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정한 장소에서 음식 만들면 음식도 부정해집니다. 그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못 만드니 외부에서 만들어서 공급해줘야 됩니다. 부정한 그러니까 가족이 죽고 옆에 있는데 그 사람도 손을 못 대면 음식을 직접 못 만들어요. 그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부자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서로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가족이 죽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데 그러한 상황까지 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겠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적 배경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넘겨주십시오. 뒤에 아까 첫째 날 읽었던 내용인데 첫째 날 하고 안에 누워 이튿날 때부터 일주일간 쉐바라고 그래요. 일주일간 서로 그때 하는 그 내용이 좀 다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겨주시고 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그들의 목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고통받는 자의 그 눈물을 그 애통함을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물이 먹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다고 남들이 내가 가만히 해주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그죠?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요 이런 것들 사실 없애겠다 이 말씀 나중에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읽어볼까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보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 밑에 말씀을 어떻게 보시죠?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하는 거 읽어볼까 시작. 아들 되는 자 때문에 불평할 수 없으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들어가시 시기에 행할 것이다. 아멘. 어떤 일대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일대에 신실하신 분이 저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고 교회 분명히 출석은 하는데 성도는 성도인데 제가 볼 때는 사이비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돼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할 짓 다 하면서 사는데 이 말씀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잘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외의 부분에 들어가 아무리 잘 돼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그런 눈에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문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오. 내일 염려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그 사람이 오늘 족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가용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런데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가 이게 상대적으로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는 혹시나 그러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늘 그런데 맞아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요. 쓸데없는 실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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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은 그것을 빈돈을 항상 누린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늘 통을 타요. 그릇이 나를 깨어라. 너희가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막 돌아다니고 가만 앉아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틈새를 찾아서 막 흔들어갖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 전부 다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가를 모르면 그런 우를 범합니다.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어떻게 온순하다 착하다라는 이렇게 뜻을 해석해 놨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굴복하다. 아나라는 뜻인데 굴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굴복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굴복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당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기쁘게 우리가 어디에 그 고난을 당연히 고난을 사실은 누리라면 이상하지만 고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고난 오면 하나님 저 김집사가 나보다 훨씬 더 못된 짓 많은데 왜 하필 저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실제로. 따라서 고난은 유익이라. 유익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밑에 관로 읽어보고 시작.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는 사회적 아래서 자 사회적 현상 아래 관사받아서 했는데 빠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명예를 목숨같이 여깁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아랍권에 가게 되면 자기 집안의 명예를 실주시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명예살인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법으로 처벌을 못해요. 그러한 사회였어요. 명예를 뺏기면 목숨을 뺏기는 거 똑같이 생각했던. 그래서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했던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설명이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못된 건데 그대로 그렇게 이상하게 적용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해는 니, 눈을 뺐으면 니도 눈을 하나 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밑에 시작. 힘든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정말 대항할 힘이 생겼구나. 내가 받을 기회가 왔음에도 상대방과 싸우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심판을 맡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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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온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까지나 많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어이구 하죠. 사람이 연약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넘겨주시고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지혜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많으라. 기업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 할렐루야. 자, 넘겨주시고. 이거 시작. 또 무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도 돌려주라. 이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끄럽게 많아요. 막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으로 좀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고 빼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가에 있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전령소 모여갔지. 길가에 함께 이르는 우리 있는지라 사울이 그를 풀어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불식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릇자락을 가만히 되니라. 그리하는데 사울의 옷자락 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겨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주는 것을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니라 하고 다윗이 이가서 자기 사람을 돌아가여 사울을 하나님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대군을 거느리고 왔어요. 근데 딱 내 눈앞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금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 2번 정도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매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 뜻을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함부로 행했을 때마다 달려났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구소사, 그 다음에 바세바 사건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아무리 영성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반드시 큰 사람이 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 만나가 너무 감사해요. 아멘.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아멘. 어떻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나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기도하는 자에게 못 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도 필요하고 성도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중보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도 필요하고 직장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 자 넘겨주시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두 번째 또 한 번 더 죽일 기회가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 여호와께서 그를 주시리니 혹은 죽음을 가지려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말거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죠? 만약에 그 꾀에 혹시나 해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 이런 기회를 줬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무리 충실한 충성된 부하가 하는 말이라도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이 보세요. 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죽을 날이거나 이러거나 또는 전쟁에서 죽었잖아. 그죠? 아멘.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이 기도하기.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신령이 가는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8가지인데 3가지밖에 못했어요. 일단 오후에 계속해서 해주세요. 아멘. 가능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멘. 우리가 이 팔복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것은 유대적 시각이 없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막 헬라어로 막 이상하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다 하는 거예요. 착하다가 뭐 온순하다 뭐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물론 그런 일부의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그런데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뭔가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행하지. 아멘. 이상하게 잘못 알면 잘못 행하게 돼 있어요. 맞다 우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우려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 친구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플을 깔아놓은 거 밑에 제 잠깐에도 기부를 제가 목사님께 뭐 제목 저 말씀 제목하고 말씀 본문을 보내셨더니 토다라바라고 기부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히브리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원하면 토요일 날 제가 시간이 나는데 토요일 오후쯤에 히브리 강의를 제가 이제 일부 강연도 만들어줍니다. 공짜로 만들어줘요. 배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만들어주고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토요일 날 우리는 저 양재 가서 기도하고 아내가 또 기도하고 이스라엘 모두 가기 때문에 오후에부터 한 2시간 이렇게 2시간 반 이렇게 시간이 가능한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팀이 나를 만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는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르치면 너무 저도 감사하고 집에서 히브리어 하루에 1시간 공부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모르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행한다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개정이 아니에요. 악잘하게 개정이에요. 저는 그걸 외칩니다. 아멘. 개정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막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왜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여. 그래서 개정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정확히 가르쳐야 되겠다. 정확히 더 알아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왜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백성된 그 도리를 해야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회개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우리 말하는 거 너무 달라.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없죠. 여러분 영의 양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영이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영이 그렇게 닮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 외형적으로 하나님 닮았으면 다 똑같이 생겨야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 다르게 저 사람 다 다르게 생겨. 다른 모양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영에 닮은 걸 넣어놨다. 성품, 능력 다 넣어놨습니다. 아멘. 우리가 못 꺼내서 그러니까 꺼내 쓰지 못하니까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게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그 형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우리가 여기면서 교회답게 예배되게 하려고 하면 말씀에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못 사는 것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노고가 있잖아요. 회개.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후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들에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귀한 역사들이 이 한국에 6만 5천 개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죄종들이 하나님 앞에 끼어 있게 하시고 아멘. 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끼어 무릎 꿇는 그러므로 새롭게 교회가 경신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그들은 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어릴 때부터 13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정통 유대인들 자녀들 키우는 거 보면 무조건 토라만 외우게 합니다. 모시아경을 통해서 달달달 베레시트 바라 엘람 에타 하사만 베에타 하레티는 쭉 그냥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르게 살려고 해도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대속제일 되면 한 열흘 전부터 뭘 하느냐면 영키프르 때요. 보통 9월달에 있죠. 이게 대속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선서 들어간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되면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죄사함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갖고 와서 재단에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전에 네가 형제하고 화해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형제하고 화해를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헛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정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는 헛거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속제일 참여를 저는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면 자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잘못한 건, 만약에 내가 고일들은가 불식간에 잘못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 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서로 합니다. 이거를 열흘 동안 해요. 그리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복 받아라 밤새도록 그냥 그 대속제일 전날 밤에 계속 이렇게 그래갖고 축복하고 서로 그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 대속제일 오기 전에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매듭을 풀고, 그 서운한 감정 다 없애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표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배울 게 너무 많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가진 그 음식이 이제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음식이 남는 게 있는데 내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개념이 뭐냐면 지파별로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누가 어느 쪽에는 부족하다더라,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나머지 다 이렇게 구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구제하는 방이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 공부가 좀 보셨나요? 성전에 가면 별도로 구제하는 방이 있습니다. 한쪽에.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도네이션 하잖아요. 이렇게 구제 헌금을 내요. 그리고 누가 냈다, 누가 갖고 갔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좀 넘겨주실래요?
바로 전도서 11장 이 말씀을 예수님이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모티브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쉽게 그 당시 알아듣도록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전도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찾아들어가. 아멘. 공동체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가난해서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자기가 오늘 먹을 거 빼놓고 일용할 양식을 빼놓고 다 흘려보내요. 다 흘려보내는데 다음날 됐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 없어. 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의인은 구제 의로운,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먹을 거를 남에게 또 흘려보냅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 구제로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이 있다. 내가 배부를 것이다. 그 배를 누가 채울 것인가?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또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밥상 공동체랑 마찬가지죠. 내가 배부른데 내 형제가 배가 고프다, 굶고 있다, 이 소리를 들리면 이 사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오늘 먹을 거 빼고 나머지 다 안 보내면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로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로 하는 것은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한 몸 안에 이 지체가 아프면 이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고통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공유하는, 이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해석을 붙여서 이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구제가 왔습니다. 째데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제 한번 보시고, 이 바로 쩌다카는 구제. 글자가 똑같이 뒤에 헤이라는 알파벳 붙이면 똑같아요. 그래서 어원이 바로 의인입니다. 구제는. 그래서 째데크에서 쩌다카가 왔다. 그래서 구제, 쩌다카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저 구제는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저는 무슨 얘기냐면 곧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상황을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누구와 관련 있는 복인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나한테 흘러오도록 하는 것이 전부 다 관계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의인의 정도가 구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를 자랑 삼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함에 돈을 넣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야 돼요. 넣고 그리고 갖고 가는 사람은 누가 이 돈을 여기 두고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보십시오. 강물에, 물에다가 그걸, 흐르는 물에다가 자기 음식을 흘려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보냈는지. 그 받아보는 사람은 이거 누가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보내면 누가 갖고 왔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법칙이 있습니다. 알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절대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하나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돕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말만 되면 사진 찍기 위해서 많이 찾아가잖아요. 이만큼 쌓아놓고 막 무슨 단체 이름 크게 하고 누구 회사 이름 대표 이름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구제가 아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다. 하나님 그런 거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시킨 거고요. 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부재를 알고는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무단이라는 단어 쓰는데요. 욕심에 붙들리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다 쥐고도 더 달라고 하게 되죠. 비워야 채울 수 있는데 쥐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재의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바로 이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인간의 욕심,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욕심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 이게 욕심은 나중에 시험 당하게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욕심은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자기 혼자 빠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은 남도 같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남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은 굉장히 저게 위험한 요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을 경계하셨죠. 네, 경계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볼까?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품을 따라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누리지 않으신다. 여기서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가 적은가의 기준은 그 정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의 기준을 갖고 계시지, 많은가 적은가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그것이 많고 적고의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그걸 구하면 됩니다. 아멘.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읽어볼까?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으시라.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모든 팔복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쩍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인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작용되는 믿습니다. 아멘. 읽어주시고 읽어볼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둔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더 굽는 일이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는 이 물질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께 가요.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그 길을 흘러가도록 재정은 그렇게 써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더 갖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욕심이 있으면 있는 한 갖고 싶은 것이 끝이 없어요. 제한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세상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고, 내 욕심은 그칠 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분이시고. 아멘. 그런 것이 바랍니다.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리시고요. 2절 시작. 그러므로 부지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성전에서 몰래 갖다 놓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입니다. 비밀스럽게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거는 부재가 아니고 자기 의이고 자기 자랑이고 이미 상급이 없다. 아무 효용이 없다. 자, 이거를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를 목숨같이 생각할 때 이게 잘못 이해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불의에 맞서지 못해서 그 수치를 당한 사람, 자기 목숨 던져서라도 그 불의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명예와 관련 지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걸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명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렇게 남을 돕는다고 나는 헌금 많이 해서 하고 나팔 부르잖아요. 그럼 자기 명예를 올라가는 걸로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유행도 따라가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시대의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그럼 나라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회사가 있는데요. 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망해도 좋다고 저는 기도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뜻이 아닌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나중에 그 부정이 어떻게 생기냐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지 그 외에 그 사람의 방법은 머리를 짜고 막 너 좋은 의견이 있네 내 좋은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그 돈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재앙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참 그 돈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에 대해서도 가끔씩 강단에서 선포하시겠지만 재정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보면 돼. 이건 뭐 그럼 게임 끝이에요. 네. 그래서 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네. 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그만큼 만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장 사거리에서 그렇게 써가지고 남들 시장 장터에 막 사람들 북적이는데 나는 얼마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 나팔 부는 거 그 행위다 그런 얘기죠. 넘기시고 예 하나님께 갚으시겠다. 그렇자 보세요. 읽어볼까 시작. 말하되 보내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 기억되는 구제. 사람에게 기억되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구제를 하라. 아시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저걸 돌려 얘기하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구제. 이것이 바로 전도서 11장 1절 말하는 취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엄격해져. 그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주라 그래놓고 헤아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측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데 몇 개 줬다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헤아림은 히브리어로 측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측정하다. 마두드라는 게 마두딘 마두 이게 측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줬어 기억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남을 도와줘놓고 구제해놓고 내가 얼마 줬어 얼마 구제했어 얼마 한 거면 기억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반석하십니다. 이거 뭐야?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라고. 줘놓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 참, 안 좋잖아요. 그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 뭐냐면, 네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얼마 줬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밀 같으면, 이렇게 대 이런 거 있잖아요. 싹 깎고 한 대 줬어. 2대 줬으니까 몇 대 이렇게 도와줘서 머리에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아림대로 하는 게 네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내 적정해 줄 거야.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수를 씁니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여기 해당이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를 성경에 숫자로 기록해 놓은 게 30배, 60배, 100배로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 만큼만 내가 헤아려 볼겠다. 네가 그렇게 기억하면 그대로 돌려줘요. 사람이 100만 원을 줘놓고 1억을 줬다고 기억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거든요. 누구에게 내가 그런 분을 한번 봤어요. 저희 교회에 예전에 정말 월세를 내면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맡겨놓은 그 보증금이 까먹고 계속 한 달에 100만 원씩 까먹고 있는데 한 2달 있으면 이제 나가줘야 돼요. 한 달 됐어, 남았어.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길거리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와가지고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사례비 없이 교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얼마 밀리냐고 나중에 밀리는 게 200만 원하고 300만 원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250만 원 밀렸는데 이거를 2, 3일 내에 갚지 않으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그날 우리 교회에 리더십들이 모여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교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알리면 공표하면 그 사람 치명적이에요. 리더들만 모여서 이름 밝히지 않고 제가 이름 밝히지 않고 저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계셨고 장로님 3분인가 그리고 저까지 4명 5명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오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일 아니면 쫓겨나갈 가정이 있는데 당장 오늘 250만 원이 필요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는 교회에서 돈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어떤 장로님이 저 목사님 잠깐만 봅시다. 그 자리에도 오신 분이 저보고 아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마침 갖고 있던 돈이 250만 원이었어요. 250만 원 있다. 이 돈을 저쪽에서 먼저 써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기도 제목. 그분이 부탁이 있었어요. 제 이름 절대 말씀드리지 말고. 저도 그분 알고 싶지 않아요. 저만 알아요. 담임 목사님도 몰라요. 나머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들고 그분이 전화를 드려서 잠깐만 뵙시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찾아오고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마주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줄 믿었다고 하고 봉투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기도해야 되죠, 그죠? 기도해야 되죠, 반드시. 혼자서 건강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 곰을 빼면서 막 땅을 치든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재정만 어려울 때 그러면 안 된다. 똑같은 심정으로 나라가 어려우면 똑같이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렇죠? 누가 어려운 상황에 병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울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내 상황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텐데 남이 그래도 똑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바꿔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온몸을 막아서면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 혼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다른 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주변에. 그게 연합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공유해야 됩니다. 대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안 될 일을 같으면 절대로 공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모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제가 그때 배웠던 아주 하나님 좀 훈련시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요, 지금도 한 번도 그걸 내색한 적이 없고, 그 장로님은 저한테 한 번도 이쁜 것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제는 그런 겁니다. 측정하면 안 돼요. 기억하면 안 돼요. 누군가 아까 얘기했지만 또 그분은 또 흘려버릴 거예요. 이 법칙을 가르치십니다. 헤아림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 말씀을 왜 말씀하셨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 있어요. 히브리어의 단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식 날리지. 이게 야다 히브리어 야다 올리고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손이라는 단어가 이게 야드인데 이 지식 알다라는 단어 안에 이 야드가 들어가 있어요. 손이 들어가 있어. 이게 바꾸어 얘기하면 한번 올려볼까요? 네. 아는 것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다 안에 야드 손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지식 안에 손을 그들은 유대인들은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것. 그래서 아는데 머물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토라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뼈에 새기듯이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죠. 철저하게 뼛속부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 이유가 이거예요. 아는 것이 머물면 안 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행함이 없으면 그런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행함 가운데는 아는 게 지식이 있었다. 아는 만큼 반드시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그냥 노벨상 많이 탄다 이 정도 수준이 절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야드, 야다. 야다, 이 현재는 요대야, 아니 요대야, 아니 요대야 했죠. 나는 그걸 알아. 이런 이제 그러니까 현재형은 요대야라고 그러는데 야다, 3인칭 단수예요. 알고 있다. 그래서 손이 행함.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알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운데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가짜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지키고 그대로 살아요. 제가 유대인들을 참 그 경이로운 눈으로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 친구 중에 엘리야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어요. 학교 가는 친구들이 모세 그러고 아브라함 그러고 그리고 또 다니엘도 있어요. 성경 친구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내가 이름이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예쁘다고 성경에 이름이 예쁘다고 짓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라헬. 그 라헬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라헬. 이 바람이 원래 그대로
한국에도 그대로 발음이 됐었으면 절대 라헬을 이름 안 지을 겁니다. 제가 정통 유대인 딸을 고등학생인데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름은 뭐냐고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하면 여성한테 물으면 마신맥 마신맥 마쉐맥 이렇게 너 무슨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그래 물으니까 아니 베들레헴도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레헴이 빵이거든요. 벳 앞에 그러니까 두 발음 연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인데 베이트 레헴 빵집 베이트 그러니까 바이트가 집이고 그 붙여서 할 때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 그런 얘기예요. 빵집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집이라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 빵이잖아요. 그죠? 네. 무엇이다. 그런 자 올려주시고 이 진리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 이제 이거 7절에는 긍휼의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기운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어느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가? 긍휼은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하고 관계가 있는 용서라는 단어가도 관계가 있고 자,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올려주세요. 네. 긍휼을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그죠? 같은 단어를 쓰는데 레헴이에요. 레헴. 빵이 아니고 저거는 이 레헴은 여기가 라메드를 썼는데 달라요. 그래서 레헴인데 어머니 자궁이에요. 자, 어머니 자궁은 아기를 이렇게 가지고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의 마음 그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라도 용서를 못 하겠어. 뭐라도 못 들어주겠어. 저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기 백성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세상에 사랑이 많습니다. 흔히들 사랑하는 얘기는 남녀 청춘 그렇게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로스 사랑이 아름답지 않다는 건 아름다워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있을 때만 아름답다. 가치가 떨어지면 그 에로스 사랑은 끝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엔들레스 러브, 엔들레스 러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히 긍휼이라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성격 규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을 말씀 그대로 성격 규정을 정확히 하면 하나님 원래 이 단어를 썼을 때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내면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모르고 살았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은 그 상태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떠한 것도 다 용납되는 그런 관계의 사람. 그것이 긍휼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함.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한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은 성과를 없으면 잘라 도태시킵니다. 근데 교회는 성과를 요구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열매 맺힐 때까지 도와주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열매를 강요하거나 가르치는 건 맞아요. 엇박지르거나 그리고 성과를 내라고 압박을 받고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협박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협박했으면 우리가 살아남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때 이 열매 안 맺힌다고 이렇게 채찍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남을 줄 누가 있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기다려주시는 끝없는 사랑,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긍휼이 주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아기를 영태하고 있는 어머니가 뱃속의 태아에 대해 느낀 감정, 긍휼과 용서의 본질이 아가페. 아멘. 읽어주시고, 네. 읽어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렇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그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사랑같이 끝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볼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느니라. 남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 우리는 내가 사랑받아야 남을 사랑하는 그 상대가 같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게 아가페 사랑과 다른根本이고.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우리가 전가할 때 우리가 분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은 다 모양이 다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리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방의 모든 신들은요, 다 이 모양이 다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다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바카스, 이런 바카스 그게 우상 이름이에요. 신 이름입니다. 나이키도 신 이름이에요. 이거 아시고 써야 돼요. 아이돌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요즘 아이돌, 그 젊은 애들 물어보면, 꿈이 뭐냐? 아이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입니다. 바카스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바캉스 그 감독 때문에 막 바카스가 그 베트남에서 그냥 불편하게 팔린대요. 뭐라고 마시는 거죠? 저도 옛날에 모를 때 많이 마셨어요. 바카스. 알고 나면 섬찟합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그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그 이방인들이 우리는 신이 있어. 그랬을 때 너희 신은 뭐냐? 그러니까 안 보여.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했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설명해낼 방법이 없다. 우리 불리하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랑 똑같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인다고 다 그 실존하는 건가요? 제가 제 머리를 제 혼자 잘라요. 저는 제 머리를 제 집에 튜닝 가위하고 레귤러 가위를 갖고 제가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자르는 연습을 하다가 제 혼자 머리를 갖고 바가지 머리를 만들 때 이리 올려 저리다가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제 아내만 보기 좋으면 되지 뭘. 아내가 다 봐주니까 이래도 삐뚤삐뚤하다 한 6개월 자르니까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뒷머리 자르는 게 힘들어요.
아무리 그걸 이거 눈에 돌아가겠더라고요. 눈이 삭발이 될까 겁나던데 연습하다가 아무리 눈을 뜨고 해도 손이 계속 다치는 거죠. 피도 나고. 그때 하나님 눈을 감으라고 하셨어요. 눈을 감으니까 손이 안 다치는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뒷물이 제대로 잘렸어요. 여러분,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멘.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눈 뜨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 머리 깎으면서. 이 머리 어때요? 멋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잘라고 왔어요. 남머리는 잘 못 자르겠다. 아내 머리 조금 헛쩌덕 하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데 눈 감으니까 이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괜찮아. 요를 자를 수 있고, 근데 안 보이는 거는 눈 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눈 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을 감으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가치로 인정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아르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많고 더 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설명됩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머리 깎으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미용실에 가가지고 모르는 여자가 머리 좀 이렇게 칠꽂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 감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 큰 진리를 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눈 뜨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아멘. 눈 감고 보는 게 진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일 때 눈을 감아야 돼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눈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보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면 보일까요? 이건 클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 이거 히브리어로 이걸 봐야 돼요. 헬라어로 하니까 깨끗하다, 클린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는 청결, 발리라는 뜻인데 확실하다, 영어로 certain, 확실하다, 확신하는 그런 뜻이에요. 클린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일편단심 그 마음, 확실한 그 마음.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왜 저걸 청결하다 깨끗하게 얘기를 참 하는 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뭐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동 유대인들 자녀들을 그렇게 히브리어로 원문을 외우게 하고 달달달 외우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진짜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좀 오용해서 그렇지 원래 그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명막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저는 그거를 보고 제 삶이 진짜 말씀대로 제가 뭐 다른 것 뭐 명예욕도 있고 뭐 사람 다 그렇잖아요. 물질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딱 말씀에 들어가서 딱 엎드려지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런데 그거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관계 있었지 그렇지. 좀 말씀대로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제대로 알면 속이 뻥 뚫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성결하게 하라는 건 깨끗하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마음. 여기서 성결은 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없도록 하는 거야. 그게 성결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바루카바 베시마도나이. 그리고 우리가 카도시잖아요. 카도시 거룩하라. 이유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으신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으신다. 거룩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함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분리되지 않는 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한 마음. 제가 제 아내하고 그때 제 담임 목사님 신부로 축의금을 전화로 한번 2,000원에 한번 갔었죠, 그죠? 그게 순복음교회인데 다 교회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다.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인 게 어떤 것 다 우상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 없이라는 거예요. 아멘. 읽어볼까? 시작. 한 사람이 두 종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답니다. 아멘. 재물을 무시하라는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걸 하지 말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쳤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멘.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응답하고 그런 걸 통해 교회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순물 이거 점검 있잖아요. 점검과 순검의 의미가 서로 다른 거 아시나요? 순검은 99.9%예요. 그럼 점검은 10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99.9%는 여러분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하는 그 우주선은 못 씁니다. 100%만 써요. 순도 100%만 서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99.9%하고 100%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불순물을 없애라. 말씀하시는 것이 네 마음에 불순물을 없애라. 두 마음이 아닙니다. 겸하여 생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 왜 그것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읽어보도록 시작. 모든 지킨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신분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아멘. 마음에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넣고 막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길 원하는 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만 있으면 절대 요동할 일이 없어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 받은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누구에게 줬습니까? 성도들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제사장들은 그 규범이 있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제사장들은. 근데 오늘날 어때요? 성도들은 그 제사장들이 규범 하나 틀리면 주위에서 다 보고 알잖아요. 절대 그렇게 잘못되게 할 수가 없어요. 타락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하도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고 돈 받고 제사장을 사고 이런 이제 타락한 문화 때문에 지금 무너졌지만 그전에 원칙적으로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죠? 그 제사장이 어떻게 사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정결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나머지 11지파를 다 해가지고 나머지 지파에서 전부 다 돈을 모아가지고 11조를 하게 했어요.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도록 보호장치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타락해서 하나님 주신 게 이외에 자꾸 자기들을 채우고 그런 타락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자,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본보기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을 본거라. 그래서 아론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유대 만습에 저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더라. 아론의 제자가 되라. 세상을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잘못을 그 죄악을 속해주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한 거죠. 이 시대에 만민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게 우리가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아무나 다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저 제사장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명령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을 화평케 하는 역할을 지금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성도면 다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면 다 제사장이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엄격한 말씀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규범해놓은 그 안에서 해당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그 성도들에 인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실 때 그 사람이 해당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아멘.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이름이 샬롬 교회잖아요. 샬롬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벨을 빠지면 샬롬 지불을 했다.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다. 그렇게 얻어지는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핏값으로 지불하신 저 평강 저것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온전히 저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짜 만인 제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저 샬롬이 온전하다는 뜻인데 온전히 한 발 더 들어가면 온전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상되지 않은 관계 이게 온전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샬롬 아니잖아요.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상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몰라는 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삶이 얼마나 막힌 담이 많은지 몰라요.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막힌 담이 없는 온전한 관계. 이게 샬롬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나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우리인데 이렇게 이런 소리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제사장에 해당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행위를 받도록 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목사도 제가 때로 부끄러울 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는 뭐 그 차별을 두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인데 어떻게 손들고 외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한 번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어떤 분은 저의 종이라는 걸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종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예수님이 저한테 3번 찾아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손을 안 잡아주시고 손목을 잡으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왜 손을 안 잡으시고 손목만 잡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You have no choice. 너는 선택권이 없는 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너는 나를 놓아도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따지다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